오늘은 아합 집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데요. 지난 주간에 7장을 배우다가 갑자기 이쪽으로 뛰었어요. 그래서 먼저 7장도 잘 이렇게 상고해 봐야지만이 될 것 같습니다. 자, 7장 1절부터 이제 아람 나라, 우리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범죄를 하게 되죠. 그렇지만 엘리사를 통해서 아람 나라의 침공을 잘 막아냈어요. 근데도 똑같이 범죄하니까 이제 아람 나라의 침노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포위당하게 되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품을 교류하지 못하니까 뭐가 되느냐? 먹을 것이 고갈됐어요. 나가면 아람 나라한테 죽게 되고, 성 안에서도 죽게 되고, 그래서 경제가 완전히 바닥을 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서로 잡아먹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고, 회개할 때 하나님 피할 길을 주셔서 아람 나라에게 두려움을 주고 다 도망가게 되고, 4명의 문둥병 환자를 통해서 이제 그 도망간 사실을 듣고 다 나와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됩니다. 그러나 단 믿지 않았던 한 장관은 말대로 그렇게 죽고 말았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무조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으면 이 장관이 밟혀 죽은 것처럼 밟혀 죽게 됩니다. 7장 20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되 곧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죽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믿겨지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안 믿는다고 그러지 말고. 이렇게 안 믿는다 그러면은 이렇게 돼버리고 맙니다. 오늘 8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수넴 여인의 기근 중에 축복을 받습니다. 수넴 여인이 나오죠. 이 수넴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엘리사가 수넴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엘리사를 잘 대접한 사람이죠. 그래서 4장 8절부터 등장합니다. 방도 만들어줘서, 그래서 하나님 이 엘리사를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되죠. 근데 아들로 인해서 믿음이 타락하니까 아들을 하나님이 칩니다. 그래서 믿음을 다시 회복함으로 인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아들을 살려준, 그게 누구냐? 이 수넴 여인이에요. 근데 오늘 8장 1절로 6절에 보면 이 수넴 여인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나라에 큰 기근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엘리사가 그를 만나서 7년 동안 다른 곳을 피해라. 그러면서 7년 기근에 대한 피할 길을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우리 8장 1절 읽겠습니다. 8장 1절 시작.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권속과 함께 거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명하셨으니 이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이 말이라. 7년 동안 미리 가르쳐줬습니다. 이건 뭐냐면 심는 대로 걷는 거예요. 여러분 늘 선을 심으세요. 갈라디아 6장 7절로 8절에 보면 심는 대로 걷는다 했습니다. 좋은 걸 심으면 좋은 게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선을 많이 베풀면 반드시 좋은 게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7년 기근이 들었는데 엘리사가 미리 피할 길을 가르쳐 주잖아요. 이건 선을 많이 쌓고 덕을 많이 쌓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줬는데 이 여인은 특별히 하나님의 종을 잘 모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특별히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병규 목사님 스승이었던 이기선 목사님이 계신데, 그 이기선 목사님이 이제 어디 만중가 어디 계셨대요. 피난 가가지고. 그래서 거기를 신방을 갔대요. 이제 제자들이. 근데 올 때 이기선 목사님이 어떤 제자한테는 차비를 주더래요. 그 목사님이 아마 시험 들으셨나 봐. 시험 들으셨나 봐. 근데 이제 한번 강의 중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깨닫게 됐는데, 깨닫게 된 게 뭐냐면 그 한 제자는 그렇게 이기선 목사님에 대해서 물질적인 공개를 많이 했나 봐요. 신학교 후원금이나 이런 걸 재산을 털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거기 갔을 때에
차비하라고 조금 이렇게 줬나 봐요. 신세를 갚으려고. 네? 그러니까 뭘 이렇게 주더라도 누가 안 보게 줬어야 되는데 또 보게 주니까 또 제자들이 또 시험이 들었겠죠. 근데 훗날 이제 그걸 깨닫게 된 거죠. 이제 그것처럼 선을 많이 베푸니까 신세를 갚으려고 엘리사가 피할 길을 열어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보낸 종을 신뢰하면 형통하다 그랬습니다. 형통하다. 그러니까 우리 신뢰를 해야 돼요. 믿고 잘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형통한 길로 열린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그 겪는 중에서 어떻게 했느냐? 살 길이 열렸어요. 또 뿐만 아니에요. 7년 기근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돌아왔는데 그 땅이 남의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얻기 위해서 왕을 찾아갑니다. 왕을 찾아가는데 여기 게하시가 나와요. 그 왕이 그 옛날 수넴 여인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던 그 전설적인 그 이야기를 갖다가 게하시에게 물어봅니다. 게하시가 그것을 왕 앞에서 얘기하는데 그때 장본인인 그 수넴 여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5절, 8장 5절 읽겠습니다. 8장 5절 시작.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미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가로되 내 주여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 그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다. 6절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고한지라. 왕이 저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가로되 무릇 이 여인에게 속한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한 관리를 세워가지고 땅 찾아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떠날 때부터 소출한 거 다 돌려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늘의 위로를 본다 그랬어요. 그 믿음으로 모든 걸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은 다 잃어버린 것 같아도 찾아줄 줄 믿습니다. 찾아주는 거예요. 또 7절로 이제 15절까지는 하나님 말씀이 응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응한 것은 뭐냐면 먼저 왕상 19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하죠. 뭐라 그랬느냐? 하사엘에게 아람 나라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나라 왕을 세우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을 삼으라. 또한 너 또한 엘리사를 기름 부어서 네 후계자를 삼아라. 이건 뭐냐면 세상관, 또 타락한 교회관, 또 정통 믿음으로 나가는 참 교회관을 바로 가져라. 그렇게 예언하죠. 예언한 게 오늘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엘리사가 아람 나라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왜 방문했느냐? 나만의 신앙을 더욱 굳게 하려고. 근데 보면 이 아람 나라에서는 이 엘리사를 갖다 어떻게 했느냐? 죽이려고 했어요. 왜 죽이려고 했죠? 네? 이거 뭐 이스라엘 나라를 치기만 하면은 이 엘리사가 기도해가지고 다 알고 미리부터 방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단이라는 데도 그냥 둘러진치고 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눈을 멀게 해서 엘리사를 못 죽이게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람 나라에서 엘리사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종. 메리 여왕이 그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를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느냐? 그의 기도는 일개 사단의 병력보다 더 세다. 그래서 메리 여왕이 스코틀랜드를 함부로 점령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느냐? 거기엔 누구 있느냐? 존 낙스 같은 그런 위대한 신앙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처럼요, 우리가 믿음만 잘 쓰면 북한이, 일본이 아무리 우리나라를 갖다 먹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다 막아줄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이 성경을 왜 배우겠어요? 엘리사의 사건, 이건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둘러 진쳐서 보호해 주는 거예요. 둘러서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지금 화산이 분화구가 일어나기 시작하대요. 아베가 매저 교만하게 나가니까 하나님이 또 슬슬 건드리는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 얼마나 불쌍해요. 그죠? 국민들이. 근데 아베 온차 그냥 저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베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국민들만 괴롭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이 다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이 아람 나라 다메섹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그 나라와
어떻게 했느냐? 그 왕이 이제 다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죽을지 안 죽을지, 병이 날지 안 날지 이걸 물어봐라 그랬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볼 때 병이 낫는 거예요. 근데 병이 낫겠느냐 안 낫겠느냐 그래 물어본 사람이 하사엘에게, 왕의 신복입니다. 왕은 반드시 병이 낫지만 그러나 네가 왕이 될 거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얼마나 네가 괴롭힐지 모른다. 그러면서 아예 엘리사가 울기까지 했어요. 울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느냐 했지만은 하사엘은 그 왕을 죽이고 그리고 자기가 왕권을 쟁탈하게 되고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히는 사람으로 이제 변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항상 뭐가 되느냐,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배신한다는 거예요. 14절로 15절, 8장 14절 15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저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 주인에게 나가니 왕이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대답하되 저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정녕 나으리라 하더이다.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으며 왕이 죽은지라. 저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왕을 죽였어요. 그렇게 사랑해주고 거기까지 키워놨더니 결국은 왕을 죽이고 지가 왕이 된 거예요. 왕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부터 24절을 보면은 이제 유다 왕의 그 통치하는 시기가 나옵니다. 이 유다 왕의 통치기는 여로보암 왕이 통치하는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근데 여로보암 왕은, 여호람 왕은 여호사밧 왕의 아들이에요. 근데 왕위에 있으면서 여호사밧이 그 왕을 갖다가 세우게 됩니다. 자기가 왕이 위에 있으면서 세우게 되는 거예요. 오늘 8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오히려 위에 있을 때에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이에 나갈 때 나이 30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을 지리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됐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을 왕으로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그 첫째 왕이 누구냐면 누구죠? 르호밤이죠. 둘째는 아비야, 셋째는 아사, 넷째는 여호사밧이, 다섯 번째는 여호람이. 근데 여호사밧이 잘했지만은 잘못한 게 뭐냐? 북이스라엘과 짝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 여호람을 아합의 딸,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결혼을 시킨 거죠. 그리고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왕위에 올려놓게 돼요. 일찍. 뭐든지 우리가 연단이 필요해요. 선무당이 뭐 한다고요? 사람 잡는다. 연단을 기초로 갖다 잘 쌓아놓은 사람은 어디 가든지 일을 잘해요. 그러나 기초를 쌓지 못하면은 사람 잡습니다. 이를테면 조연아 씨 그냥 사람 잡아가지고 지금 큰 문제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소송을 하는데 몇 조 원 소송을 건다래네요. 그 대한항공 그냥 큰일 났어요. 그거 물어내려면. 네? 인격이 되지 않는 사람을 부사장으로 세워놨더니 나중에는 그냥 꼴뚜기가 집안 망신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게 인격이 안 되더니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화가 난 거죠. 근데 조연아 씨가 이렇게 인격이 안 된 분이 그런 걸 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인격이 된 사람들로 세워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사역하는데 몇 년 걸렸죠? 40년 동안은 애굽의 학문, 또 40년은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인격이 되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붙들고 쓴 겁니다. 쉽게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인격이 되지 않은 여호람 왕이 되었어요. 왕이 돼가지고 그가 한 일이 뭐냐? 우상숭배를 했어요. 우상숭배를 하고 또 이방 나라 누구하고 저기하고 이 북이스라엘하고 손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서서히 그 나라의 국군은
자꾸 이제 어떻게 되느냐, 흔들리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알 수가 선지자가 책망을 했지만은 책망을 듣질 않아요. 역대하 21장 12절에 보면 선지자가 가서 책망을 하지만은 책망을 안 듣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그릇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누가 떠나기 시작하느냐, 다른 이 세력들, 같이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배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8장 22절 시작.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날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의 림나도 배반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속국들이 자꾸 하나하나 배반하기 시작했어요. 배반하기 시작했습니다. 잃었던 것을 다 빼앗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면은요, 자꾸 하나하나 어떻게 된다? 빼앗긴다.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빼앗기게 되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다시 첫사랑을 찾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회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번성케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역대하 21장 17절에. 예. 우리나라도 그렇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계속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자신의 몸을 쳐요. 역대하 21장 18절에 보면 중병이 들려요. 중병이 들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역대하 21장 20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버림당해. 죽었는데 글쎄 이 왕은 왕 같지 않다고 왕실에도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 밀실로 다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이에요. 이건 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회 줬을 때 우리가 일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제 여기 보니까 아시아의 실패와 그 결과, 여기 역대하 8장 25절로 29절에 보면 아시아 왕이 나옵니다. 이 아시아 왕은 요람의 아들이에요. 그 왕이 이제 왕위에 등극하게 됩니다. 여기 오늘 25절 읽겠습니다. 8장 25절 시작.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20년에 유다 왕 요람의 아들 아시아가 왕이 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람 왕이 아들과 아시아가 왕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초대는 노밤, 두 번째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시아. 그러니까 분열왕국에서 여섯 번째 왕이 되었어요. 여섯 번째 왕이었는데 이도 역시 이스라엘 나라와 짝하다가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에게 죽게 되었대요. 왜 이렇게 실패하게 되었느냐? 첫째, 그는 모친의 말을 따랐어요. 그 모친은 누구였느냐 하면 이 북이스라엘 이세벨의 딸 아달랴예요. 그 여람하고 혼인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아시아예요. 그 아시아가 모친의 말을 따랐다. 역대하 22장 3절. 여기는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22장 3절. 역대하 22장 3절. 역대하 22장 읽어보세요. 22장 3절.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길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 모친이 깨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예, 모친에. 이게 이 아달랴는 이세벨에게로 배웠기 때문에 이세벨은 두 가지 신을 섬겼죠. 이방신 뭐예요? 아세라신, 바알신을 섬겼어요. 예, 무당의 딸이. 그 딸이 엄마가 뭘 가르쳤겠어요? 오늘 아침에도 주신 말씀처럼 자녀들은 어머니의 90%를 담는대요. 왜냐하면 뱃속에서부터 직접적으로 자기의 살과 피가 있기 때문에 직접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어머니의 생각, 어머니의 마음, 이 모든 게 다 전달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머니들이 이 역할이 큰 겁니다. 이 이세벨은 아달랴에게 그런 죄를 졌기 때문에 아달랴가 남유다로 시집 가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다 정권을 장악하는 거예요. 아들까지도 섭정하면서 이제 꾀이게 되었어요. 꾀이게 돼가지고 거기에 빠지게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하게 된 거예요. 성경에 에베소 6장 1절로 이제는 부모님은 어떻게 섬기라 그랬어요?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진리 안에 순종하라. 근데 진리를 떠난 가운데 이 아하시아는 순종함으로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이제 아합 집에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9장 1절로 10절까지는 예후가 왕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공과에는 없지만은 9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은 글쎄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사가 성도들을 지켜 예루살렘에 예후에게 기름을 붓게 합니다. 엘리사가 어떤 선지자를 하나 보내는 거예요. 생도를. 그래서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왕 임직식을 하라는 거예요. 9장 1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가 선지자의 생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모스로 가라. 길르앗 라모스는 전쟁터거든요. 거기에 지금 예후가 변방을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엘리사가 생도 중 하나를 불러가지고 기름을 가지고 와서 이걸 뭐냐?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왕을 세우라. 그래서 지금 변방에서 나라를 지키고 있는 이 예후에게 이 소녀가 찾아갑니다. 이 소년이 찾아가요. 선지생도죠. 이를테면 지금의 전도사이나 강도사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좀 만납시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냐? 갔는데 이제 어느 방에 들어가지고 그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당신이 이 나라의 왕입니다. 9장 6절 읽겠습니다. 9장 6절 시작.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소년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 왕을 삼노니. 그런다. 예후에게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사명을 줬습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주의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스라엘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그랬습니다. 아합의 집은 여로보암이 지은 죄가 세 가지죠. 뭡니까? 우상 섬긴 죄, 단과 베델의 우상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절기를 그렇죠. 절기를 변경했습니다. 세 번째는 아무나 제사장 삼았어요. 근데 이 아합은 거기에서 알파 플러스 해갖고 뭐 했죠? 바알신 아세라는 신이 섬기고 그리고 선지자를 잡아 죽였어요. 이 아합은 그런 나쁜 일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많이 바뀌었죠. 처음에는 여로보암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아들 나답이 되었을 때 바사의 반역으로 인해서 그 왕권이 무너지고 바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고 엘라가 왕이 된 다음에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7일 왕이 되죠. 변방을 지켰던 오므리가 쳐들어와가지고 시므리를 물리치고 왕권이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아합 족속이에요. 그 오므리가 첫대 왕이고 그 다음에 아하시야 또 여호람 이렇게 돼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후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예후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은 이제 여호람 왕 때의 사건이에요. 여호람 왕 때에 이제 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뭐라 그랬습니까? 이세벨을 심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후가 왕이 됐어요. 그래서 이 기름을 붓고 이제 나가니까 신하들 자기 부하들이 장군님 선지자가 왜 불고 왔습니까? 그랬더니 글쎄 나에게 기름을 붓고 나에게 왕권을 줬다. 그러니까 모든 부하들이 어떻게 했느냐? 거기다가 옷을 깔고 그리고 이제 예후를 갖다 왕으로 세웠어요.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취하여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가로되 예후는 돌 위에다 다 깔고 거기다가 왕을 세우고 그리고 자기 왕으로 왕이 되었어. 왕이 돼가지고 이제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 명령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4절로 26절은 예후가 요라방을 죽이게 됩니다. 그 예후가 혁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으로 혁명을 일으키게 되면 반드시 그 혁명은 성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공시키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성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수도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가는데, 그래서 예후가 탁 나타났는데, 이 요람왕이 부하들을 보내는데 답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나갔다가 죽게 됩니다. 죽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겠습니다. 17절. 우리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섰더니 예후의 물이 오는 것을 보고 가로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요람이 가로되 한 사람을 말을 태워 보내요. 맞아 평안이냐 묻게 하라. 궁에서 보니까 대군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성계가 저 요동을 치러 가지 않고 이제 수도를 향해서 고려 만렵에 다시 회군해서 돌아오는 것처럼 이 예후가 그냥 군대를 회군해갖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람을 통해서 알아보라 그랬어요. 근데 간 사람이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오늘 18절 읽겠습니다. 본문 18절 시작.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가로되 왕의 말씀이 평안이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가로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에로 돌이키라 하니라. 파수꾼이 고하여 가로되 사자가 저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그래서 19절에 보면 다시 보냅니다. 근데 또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요람 왕이 직접 가게 되는데 그때 마침 이 북이스라엘에 이 유다 왕이 와 있었어요. 유다 왕이 와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1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같이 가가지고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21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요람이 가로되 메우라 하매 그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시아가 각각 그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 새에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두 왕이 병거를 타고 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어디서 만났다 그랬죠? 나봇의 포도밭에서 만났다 그랬어요. 나봇은 어떤 사람이냐? 열왕기상 21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농부예요. 근데 이 아방이 그 농부의 땅에다가 상추, 고추 심고 그리고 점심이면 비벼 먹으려고 나물밭을 만들려고 그 땅을 팔려고 그랬는데 안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어떻게 너무 화딱지가 나서 밥도 안 먹고 나 몰라. 그러니까 이세벨이가 그 이스라엘에 있는 장로들, 깡패들을 조직해가지고 이 나봇이 하나님을 욕하고 왕을 욕했다. 너희들이 증거해라. 잡아 죽여라. 그래가지고 재판석에 나타가지고 지들끼리 짜가지고 죽였어요. 나봇은 권력도 없어요. 백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누구는 들었죠? 하나님이 들었어요. 아벨의 핏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린 것처럼 이 나봇의 핏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그 피로 인해서 심판할 거다. 이게 나봇을 네가 죽였지만 그 피밭에 너희 자손들의 피가 아주 티들이 거기에 다 쏟아질 거다. 그렇게 예언했어요. 근데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어요. 몇 대 만에? 2대 만에. 아시아죠? 요람. 그때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가 힘이 없고 아무리 부족해서 남한테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억울하게 누명 쓰이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 핏소리를 듣고 있다 안 듣고 있다? 듣고 있다. 반드시 듣고 있다. 공교롭게 이 나봇의 밭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요람이 뭐라 그랬냐? 예후야 너 왜 대답이 없어 이놈아? 그랬더니 이 예후가 하는 말이 내가 무슨 평안이냐? 너네 아버지 너 맨 죄를 져가지고 나라가 어스러운데 내가 평안하겠느냐?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거 반역이다 혁명이다 하고 여람 왕이 도망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후가 칼 당겨갖고 확 쐈는데 그냥 마창이 나버렸어요. 죽게 되고 아시아 왕도 또 말을 타고 도망가요. 유다 왕도.
쫓아가가지고 그 왕도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기 보겠습니다. 우리 22절부터 25절까지 시작. 요람이 예후를 보고 가로되 예후야 평안이냐 대답하되 내 어미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냐.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시아에게 이르되 아시아여 반역 이르다.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에 쏘니 살이 그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저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취하여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 아비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 아래같이 저희 일을 예언하였느니라. 2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날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네가 갚으리라 하였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시체를 취하여 그 밭에 피소리를 들었다 그랬어요. 자, 수넴 여인의 선행을 들으시고 7년 환난을 피하게 해주시고 7년 환난을 피하고 왔을 때도 하나님이 그 땅을 지켜주시고 거기에 들어간 모든 소출을 다 복을 받았어요. 반면에 아합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가지고 권력도 없는 나봇의 밭을 빼앗았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제 이대 만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이렇게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수넴 여인처럼 선만 행해야 돼요. 좋은 일만 해야 돼요. 좋은 일만 하면은 그것이 나에게도 돌아오고 다 우리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울 수 있을 때 도와야 돼요. 연약한 사람 있을 때 도와야 돼요. 네팔 같은 데도 얼마나 참 어렵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우리 그 누님이 권사님인데 그 네팔 선교를 해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 받다가 나중에 이제 카코로다 연락이 됐는데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그 들어와서 전화가 왔는데 뭐 지진이 뭐 계속 있대요. 거기서 얼마나 공포스러울까요? 밤에 막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들어왔대요. 들어와서 제가 그랬어요. 거기 양들을 놓고 들어오면 어떡하느냐. 그들이 안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가서 전도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모르겠어요. 길이 열릴는지. 어려울 때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어려울 때. 코바디스. 베드로는 이 노마의 환란을 피해서 도망가니까 우리 주님은 노마를 향해 들어가잖아요. 베드로가 주님을 보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너는 이 환란을 피하여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지만 나는 그 양들을 위해서 들어간다. 그러면서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것처럼 이 네팔 같은 데는 참 불교의 도시고 그러면서 이 복음이 먹히지 않는 것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길이 열린다고 하면 선행을 많이 쌓아야 돼요. 남에게 도움을 많이 줘야 됩니다. 교회들마다 이렇게 도움을 주게 되면은 반드시 그것이 우리에게 돌아올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합의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이 돌아오고 수넴 여인이 선행을 쌓았다는 것도 모든 게 다 돌아오지 않습니까?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왕이 죽었어요. 그래서 개선 장군처럼 어떻게 되느냐?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들어가는데 이세벨이 그냥 눈썹을 그리고 아주 화장을 착 하고 의관을 갖추고 2층에서 쫙 내려보는 거예요. 예후 이놈! 네가 감히 어떻게 이렇게 반역을 일으키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후가 거기다 말을 하면서 뭐라 그랬느냐? 그 옆에 넷이 둘이 있었어요. 너희 살고 싶으면 그 여자를 내려뜨려라. 그랬더니 그전에는 왕비님 따라다니더니 지들 살기 위해서 이세벨을 이 왕궁에서 떨어뜨립니다. 떨어지는 순간에 사지가 다 부러져가지고 개가 다 물어가 버렸어. 개가 물어버렸어. 일부만 장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30절부터 33절까지 시작. 예후가 이스라엘에 이르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가로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이요 평안하냐.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가로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하니 두어 넷이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가로되 저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 피가 담감 아래 띄더라. 예후가 그 시체를 밟으니라. 권력이 언젠가는 다 이렇게 땅에 떨어질 날이 와요. 그렇죠? 여기 보세요. 그 영원. 그래서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에 선을 많이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 힘과 그 권력 또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재물들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베풀면요 또 다 돌아와요. 할렐루야. 다 돌아옵니다. 다 돌아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해야지 평생 그거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 경각간에 하나님 부르면 가버리면 어떡하겠어요. 그거 있는 거 좀 근데 내가 굶겠어요? 굶는 거 아니잖아요. 하니까 주면 좋을 텐데 줄이지 못했어요. 결국은 그러다가 그 최후가 끝나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체를 찾았는데 일부밖에 없어요. 35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장사리 한즉 그 두골과 발과 손바닥 외에 찾지 못하니라. 그 육신이 다 갈라져 가지고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후가 왕이 되고 이제 아합의 집은 멸망하게 되었어요. 우리 36, 37 시작. 돌아와서 고대한 예후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로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고기를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반면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징악상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 징계가 임하고 선을 행하면 선이 온다는 거예요. 또한 말세의 심판입니다. 말세의 심판. 이세벨은 그 권력이 영원할 줄 알았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엔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을 때 선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 권력이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영원하지가 않아요. 있을 때 우리가 좀 선을 베풀어야 돼요. 수냄 여인처럼. 엘리사를 갖다가 잘 공개함으로 그 7년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기회입니다. 그게 골든타임이에요. 항상 인생에서 우리가 골든타임을 지나게 되면은 참 어려워요. 그러나 그 기회를 잘 잡으면 그러면 이 순풍에 돛따라 따르지요. 잘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 줬을 때 우리가 수냄 여인처럼 그의 믿음을 쓸지언정 아합의 집처럼 이세벨처럼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나봇을 죽이고 은폐하려고 했지만은 그 핏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리게 되고 마침내 예후를 통해서 심판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세벨의 전철이 아닌 아합의 전철이 아닌 수냄 여인의 믿음의 길을 가서 우리의 업과 우리의 모든 선행이 하늘에 기억되고 이 땅에서도 보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열왕기 성경을 통해서 왕들의 실패와 성공사를 배웁니다. 왕들은 얼마나 권세가 많습니까? 칼과 창과 물질을 가지고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을 이렇게 개미 하나 죽이는 것처럼 누명을 씹어서 죽입니다. 그러나 그 핏소리가 하나님 앞에 다 들리게 되시고 마침내는 그 핏값을 치르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줬사오니 수냄 여인처럼 우리에게 있는 거 가지고 시간 가지고 우리의 가진 재능과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공개해서 수냄 여인인 7년 기근 속에 피할 길을 얻게 하시고 또한 기근 속에서도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땅도 차지하게 해주시고 물질도 얻게 해줬던 것처럼 우리도 수냄 여인의 길을 갈지언정 이세벨처럼 권력을 가지고 남을 모함하고 죽이는 자리에 들어가서 끝내는 자기도 심판받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적으로 아픈 성도들 많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서 치유해 주시고 환난당하여 괴로이 노젓는 성도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새 힘을 주시고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한 하늘의 신령한 목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